시편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5번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는 좀 이게 124편인데 지금 특이하게 이번 124편은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가정법. 뭐뭐 했었더라면 이런 거죠. 1절과 2절에 2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고 가정법을 합니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주절이 이렇게 되죠. 3절, 4절, 5절에 3번에 걸쳐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그때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실 예상이 아니고 그들의 진짜 현실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산채로 상캠을 당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안 계셨더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산채로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때 시내가 우리 목숨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목숨을 삼켰을 것이다. 엄청난 갑자기 이 중동 지방은 와디라고 비가 오면 갑자기 시내가 넘칩니다. 강이 돼 버려요. 평소엔 길이었는데 그렇게 흘러 넘칠 때, 아니면 바다 어떤 태풍이 불어서 그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식이죠. 이게 가정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법 우리도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가정법이 우리는 굉장히 가정법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우리는 가정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스러웠던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항상 이럽니다. 않았더라면 지금은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죽음이나 큰 상실을 경험한 뒤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조금만 늦었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가지 않았다면 좋았는데, 조금만 뒤를 돌아봤으면 되었었는데, 이런 무수한 가정들, 특별히 그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식의 가정법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물은 엎드러졌고 그릇은 깨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데 계속 그랬었다면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쪼는 거죠, 정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새로운 장르가 하나 나왔습니다. 타임슬립이라는 장면이에요. 타임슬립. 그러니까 시간을 멈추고 시간이 상실되면서,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택을 다시 하는 거죠. 근데 거의 99%의 영화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영화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바꾸는 해피엔딩식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안타까운 어떤 간절함들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 일이 없죠. 결코 일어나지 않고 바꿀 수도 없죠. 오히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동물은 잘 받아들입니다. 동물은 변화가 되고 현실이 되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라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항상 미련이 돼버려요. 미련이 돼버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이 가정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정법으로 가지 말고 좋은 기억들로 정리해 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주로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홀로 나중에 되었을 때 그 남편, 아내나 욕을 해요. 하는데 사실 욕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욕을 통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제 이제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추억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을 먹고 사는 건데, 그 기억이 아름다워지면 그 아픔도 좀 덜해지거든요, 이게. 또 인간은 해석으로 살아갑니다. 해석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항상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뜻이 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고, 이게 숨겨진 어떤 비밀과 같이 무슨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건가, 그게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과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미래를 또 새롭게 열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간은 또한 희망으로 살아가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마지막 찬스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 부활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합니다. 그리고 리폼합니다. 다시 리폼해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에 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동안의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걸 우리의 부활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제 가정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희망과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야지, 그냥 가정법하고 해서 정말 자기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이 순례자는 가정법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식이죠. 지금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그죠? 지금 이 124편을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우리가 시편의 유형을 나눴잖아요. 유형을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탄식시냐 감사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감사시 유형에 들어갑니다. 감사시. 그러니까 위기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찬양이에요. 6절의 찬양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해에 씹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병 들고 나서 놀랍게 고쳐주는 하나님의 것도 은혜지만, 병 안 들도록 하는 게 더 큰 은혜죠.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위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그런 신뢰 속에서 든든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가정법을 사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고 목사 안 되겠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열등감 속에. 왜냐하면 그때 유일한 것은 자기 의미, 아니면 뭐 그게 재산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뭔가에서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이런 빛과 생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규모가 이 정도면 아이고 맨날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해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이 되건 안 되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좀 성장되면 좋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창회에 갈 때도 여러분이 번듯한 뭐가 없으면 못 나가요. 동창회도 못 나가요. 동창회도 못 나가고 또 아니면 최소한 자기 자녀라도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돼 있어야 뭐 자랑이라도 하죠. 목사님들 제일 자랑하는 게 자기 자녀 자랑이에요. 돈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자녀는 자랑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 외에 또 아등바등 자기는 살아야 되고 닥달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 우리 인생, 또 답답해도 뭔가 내가 억울해도 뭔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만약 여러분 벽 앞에서 뭔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소리치는데 벽 앞에서 소리치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죠. 힘만빵해. 근데 우린 벽 앞에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소연을 들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 아니면 우리 이제 정말
담배나 술로 그냥 지새는 게 오히려 더 그냥 그게 오히려 현명한 길일지도 몰라요. 예수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가 없었다면 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위로를 찾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쩔 땐 좀 끔찍하게도 도무지 상상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가 소중해 보지 않는 그러니까 좀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없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여자가 사라지고 이 남자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나 혼자 살 때 해방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세계를 나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는 거. 지금 시편 순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만약 안 계셨더라면 나는 이 어쩔 뻔했어 이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행복을 잘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이에요. 부럽지 않네라는 찬양인데 나이 어느 정도 시골에서 많이 사시고 부흥회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이 노래 알 겁니다. 노래도 쉬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부흥사들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요.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걸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의 찬양이냐면 일제시대 아니면 지금 정확히 연대는 모르겠는데 근대화 아주 전쟁과 근대화 시기에 부흥회 때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 가난하고 판잣집에 살고 뭐 그런데 난 세상 사람 도무지 부럽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살아 이 삶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세상 부럽지 않네. 근데 이 찬송에는 또 이게 확인되지 않는 전설이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영국왕 이 전설이 이래요. 영국왕 제임스가 킹 제임스 그 제임스 같아요.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방앗간에서 어느 허름한 방앗간인데 가난한 노부부가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막 그 찬송에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혹시 왕도 부럽지 않냐 했더니 부럽지 않다고. 그 신앙의 여우의 왕이 감동의 그 즉석에서 자신이 그 2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왕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고 해서 제가 또 인터넷 막 찾아봐서 정말 이거 근거가 어디냐고 제가 요즘 교회 예화들이 좀 이렇게 출처가 불명하게 많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출처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노래 원곡이 제가 불러봤지만 이게 일제 군가였어요. 1895년 청일전쟁 시 그 일본 군가 중 하나 용감한 수병이라는 게 용감한 수병. 어느 무명 수병의 애국심을 찬양하는 일제의 노래에다가 가사를 덧붙인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외색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외색이건 뭐건 우리나라 찬송가에 지금 외색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영국 국가도 있고 독일 국가도 있고 뭐 각 나라 국가들 다 있어요 지금. 갑자기 보면 막 독일인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저희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저는 하여튼 뭐 외색이건 이건 뭐 나중에 따져볼 얘기고 또 이 전설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설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건 확실해요. 뭐냐면 이게 나온 때가 일제시대 아니면 근대화하기, 그러니까 근대화라 하겠죠. 산업화, 한국전쟁과 아주 어렵게 나라를 일으키던 그 시대에 부르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배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배 못 살았던 그 시대의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만족, 우리는 도무지 저기까지는 불만족스러운데 만족한다고 지금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 주는 놀라운 그 힘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어떤 가난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축시키질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속에 감사를 가져다 주고 오히려 자긍심을 가져다 주고 자존심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그냥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이렇게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뛰어넘어요.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합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도 하겠지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 힘으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저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야? 안 돼. 그냥 우리는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는 사실은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가정법, 특별히 우리가 좀 가끔은 그렇게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거죠. 누가 하여튼 뭐 자녀가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 출석하고 이게 더 낫죠. 번듯하고 교회 출석 안 나오면 뭐예요? 그냥 아이고 네가 번듯하지 않고 그냥 저기 성적 별로 안 줘도 괜찮아. 네가 이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 걸 가정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지금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알게 될 겁니다. 순례자는 근데 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계셨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맞아 이게요. 우리 편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는 그냥 그 당사자는 좋은데 사실은 철학자나 종교가들이 볼 때는 조금 안 맞습니다. 싫어하죠.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보편적이어야 되죠. 중립적이어야 되냐, 중립적. 뭔가 보편적이고 중립적이고 신이 네 편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개인이 우주적인 신을 점유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혼자 전유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냥 신이 아닙니다. 지역신이 아니에요. 우상신도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보편적인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런 말,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사실 보편적인 추상적인 신은 필요 없어요. 이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입니다. 그 파스칼 대단히 똑똑한 과학자에다가 사상가,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불입니다라고 체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 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전적으로 나를 편드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그건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편들어 줍니다. 편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편들어 주세요. 그냥. 일단 편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편들고.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고백. 그래서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MBTI의 T처럼 분석하고 규명하면 안 돼. 자, 신은 보편적인 존재야. 보편적인 존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필요 없죠. 모르겠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 그 확신, 그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고 그게 믿는 힘이죠. 물론 이렇다 보니까 문제는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인 거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쪽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좀 일어나고 있죠. 부작용도. 예전에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무적 함대가 이제 영국이 기어올라 오니까 영국을 공격하러 갑니다. 공격하러 가는데 그 모든 배마다 사제들이 다 동승을 했어요. 한 200여 명의 사제들이 다 동승해가지고 영국 함대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사제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저 이교도들, 영국 개신교들이죠. 저 이교도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럼 반대편 영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영국에서는
저 카톨릭, 저 왕관, 정말 바벨론 우상과 같은 저 세력들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했던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자기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면서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죠. 처음에 북군이 계속 패배했어요. 그러다가 북군이 첫 승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승전부를 전하면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한테 얘기했던 거죠. 링컨한테. 대통령 카카,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링컨이 참 현명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그죠?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또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세요. 제가 보면은 어느 하나님이 옳은가가 보여요.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편 하는데 어느 쪽 하나님 이쪽 편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좀 보여요. 근데 당사자들은 안 보이죠.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어떤 무지나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편을 우기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순례자가 하나님을 나의 편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게. 가난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이게 정의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꾸 뭐 도와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한 자의 편이 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가장 원하겠어요? 가난한 자들, 약자예요. 힘 있는 자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자기 힘으로 다 눌러버리면 돼요. 근데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는 도무지 자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편드신 하나님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신명기서에 막 쏟아지고 있고 시편에서 계속 가난한 자,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지금 순례자가 약자고 수도자가 가난한 자예요. 지금 디아스포라 그 상태에서 지금 이방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이렇게. 그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언제 자기 재산이 빼앗기고 자기 목숨이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가난한 자고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전적으로 이 사람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당성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그냥 거지 나사로는 그냥 천국에 갔어. 죽으니까. 왜 천국에 갔나요? 이유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니까 뭐예요? 부자고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얘는 못 살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부모라면 부모는 뭐죠? 당연히 얘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속 지지해주고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진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란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겠어요?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얘는 너 혼자 잘 살아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죽자마자 바로 아이고 안 돼 해서 이제 아브라함 폼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가난한다는 게 사실은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양보라는 게 아니고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하나님이고 쉽게 말하면 민중의 하나님인데 오히려 가난한 자 민중이 자꾸 하나님을 자꾸 안 찾고 죄송스러워하고 오히려 강자고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뭐랄까 이용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에요. 실제 자기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와 모든 가난과 모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민족 간의 갈등은 뭐 그렇더라도 특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고 꼭 붙잡아야 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신학이나 교리도 건강해져요. 정말 그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편 타당해야지, 이렇게 한쪽 편 들고 하면 어떻게,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그런 순간 하나님이 변질이 돼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난을 정당화하고, 또 어느 때는 악을 정당화하고, 어느 때는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가난한 자 하나님이면, 가난한 자 편드신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신학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모습이고, 이 순례자에게 닥친 환난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죠. 거기 지금 이게 그냥 가정법이 아니고 진짜 그들의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심해요.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해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 산채로 삼키는, 그냥 비유법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그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여러 가지 했던 모습들이죠. 현대사회에서도, 현대사회 없느냐? 현대사도 있어요. 정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정치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가 한 사람을 표적을 딱 집어요. 쟤는 죄인으로 만들겠다, 이 답을 정해놓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산채로 잡아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 이 검찰 권력에 지금 문제로 좀 되고 있죠. 진짜 악마가 따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다. 완전히 그냥 쓰나미가 확 몰려드는 것처럼 이제 엄청난 폭우로 제 방이 무너지고 막 산사태가 나서 집과 사람들이 다 쓸려갈 때 어떤 그런 모습이죠. 어떤 문제나 대적들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한두 건 잘못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쟤를 넘어뜨리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가상 상황이 아니죠. 여기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이에 씹혔다. 이에 씹혔다. 험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무자비함과 뭔가 이렇게 잘근장을 짚는 어떤 아주 지속적인 고통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정법이냐? 실제 이들은 당했던 것들입니다. 실제 디아스포라 상태, 그들이 당했던 고통들. 그러면서 자기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 새에 비유하죠. 사냥꾼, 올무라는 게 정말 무섭죠. 한 발목에 한번 어디에 탁 잡히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갈수록 더 욱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죄는 게 바로 이 올무라는 거죠.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그 위험한 순간, 정말 쓰나미와 같이 물려오는 그 엄청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지켜주셨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사냥꾼의 그 사냥감이 되어가지고 집요하게 나를 막 추적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올무까지 걸려가지고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거죠. 모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했던 가장 큰 기쁨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유로 표현합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함. 어떤 전통과 질서와 어떤 권력이 자기를 누르는데, 이게 자기 영혼을 정말 이렇게 침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너무 해방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종류의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죠? 장래일, 어떤 미래, 아니 내 운명의 어떤 것들, 내 대적의 어떤 것들, 심지어 영적인 어떤 존재들까지도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분입니다. 이분들은 또 누구냐?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장애물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